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래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하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절 읽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 보낸 거 보셨을 텐데 우리 손정림 집사님이 오늘 이삿짐이 와서 이사를 아침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이제 옮긴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와서 옮기고 내일 오후에 저녁에 아마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셨던 분이 또 2분 안 나오시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함께 모여서 많이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성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일까지 등록을 해 주시고요. 몇 명이 되더라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풍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고 다음 주에
그 금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고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는 다음 주 쉬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는 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우리가 3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 뭡니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끝장까지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까지 길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죠. 요 그림이 누가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다빈치가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에서 세족식이 있었고요.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장면과 14장, 15장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게 다 그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도 복음의 말씀,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시작을 보면 좀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배신을 모르고 당하지는 않으셨어요.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놓아두셨고 배신을 그냥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에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꾸짖고 배신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그림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 배신을 당하시고 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제가 그 절수를 놓쳤네.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주면서 그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가룟 시몬에게 그 떡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팔 것이다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밤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가 만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만찬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미 은 30냥에 팔라고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 플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뭐 자기가 팔 거 아니니까.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그 지적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기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마지막에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으로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만찬이 시작된 시간 자체가 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영적인 어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어둠 상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이 함께하는 것.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나쁜 짓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두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긴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긴 설교 말씀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보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계명만이 유일한 계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로운 계명.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계명은 율법에도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수준 높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지키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 그대로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계명 때문에 예수님은 뭐 율법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는 보면 막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복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때로는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은
한층 더 성숙된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이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또는 나중에 장로가 될 때는 장로 시험을 쳐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과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는 것 말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37절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예, 이 당시는 진짜예요. 사실은 가짜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식적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이때는 진짜로 한 말이에요. 이러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강할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시 신앙을 버렸던 일들을 우리가 과연 누가 돌을 들어서 정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신사참배 같은 문제가 그럴 수 있겠죠.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들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숱한 고문, 폭력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총회가 결의를 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그런 어떤 명목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따랐어요. 모든 교회들이 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죽음 앞에서 너는 왜 그때 죽지 않고 신사참배를 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식이었다라고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이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참 교회 헌신하셨던 성도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떠나갈 때마다 목회자 마음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연약해져요. 사실은 연약해지기도 하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영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마음을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열심히 해 나가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로 실족당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왔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3가지 중요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신하는 사람 유다의 모습, 또 부인하는 사람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결국에는 축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배반하는 제자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부인하는 제자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과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 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